11장 29절부터 우리 33절 말씀을 우리한테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사사기서 11장 29절부터 33절 말씀까지 이 계시해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으십시다. 아멘.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께서 다른 암몬 자손에게서 영을 주시나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벨에서부터 민미세 이르기까지 20성을 거치고 또 아벨 그라문까지 매우 크게 거치더니 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입다의 맹목적인 신앙, 입다의 맹목적인 신앙. 두 번 시작. 입다의 맹목적인 신앙, 입다의 맹목적인 신앙. 이런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을 때 깨달아 그 은혜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하시면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신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마치고 부를 찬송가 453장에 보면 예수 더 알기 원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앙의 열림이 더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더해 갈수록 작년보다도 올해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함 받았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라고 알고 믿었기 때문에 부지런히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기가 돌아오면 여러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떠나서 장막절 같은 그런 날에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저 강야에 가서 장막을 쳐놓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자신들도 하나님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특별히 하나님 알고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체험한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잠깐은 절망할 수 있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 절망을 해산시키는 것이 기도고 믿음이라는 사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행편 상황 속에서라도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잠언서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 체험한 사람은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라도 여러분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보자 라고 하며 힘든 상황을 반드시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수를 믿어도 열심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기록되어진 이 성경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맹목적인 열심은 우를 범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들이 12사람이 나오고 사무엘까지 하면 사사들이 13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 가운데 8번째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입다가 행했던 본문 속의 말씀을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날 시국이 어수선한 이런 가운데 저로 하여금 묵상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 그 시대를 통해서 오늘을 보고요. 오늘에 맞도록 그 시대를 보고 그 시대를 통해서 오늘을 보면서 오늘에 맞도록 해석을 하고 오늘의 시대를 통해서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처세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 3000년 전에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입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가 그의 자기가 이제 아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맨 먼저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번제라는 것은 죽여가지고서 각을 떠서 번제라서 연기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인데 그런 제사를 드리겠다 라고 하며 그렇게 서원을 하고 나갔던 사사 있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거기에 대성을 거두고 돌아왔을 때 맨 먼저 자신을 영접했던 자가 무남동녀 외동딸입니다. 그래서 사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대로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여러분 잡아서 번제로 드렸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사 입다의 신앙이 옳은 신앙이에요? 옳지 못한 신앙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입다의 신앙이
옳은 신앙입니까? 옳지 못한 신앙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자신의 무남동료 외동딸을 읽다가 번제로 드린 것 자체를 굉장히 감동스럽게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복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땅의 신앙은 절대로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 명확하게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이었고 무남동녀를 번제로 인신제사를 드리는 우를 범한 신앙이 바로 사사 이 땅의 신앙이라 맹목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잡아서 인신제사를 요구하신 일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제사 아니라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맞도록 이 땅의 신앙을 적용하고 다시 재석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이 땅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맹목적인 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의 사사 이 땅의 열정 대단하잖아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30절부터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연결시키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공격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런 소원을 하고 암몬과의 전쟁을 치르러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사입도로 하여금 암몬을 크게 쳐서 대성을 거두게 하신 다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보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영접을 하느냐 하면 자, 우리 34절하고 35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입다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이라. 입다가 그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니 어찌하여 내 딸이요 너는 나를 청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니라.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이를 믿었으니 너는 저를 지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 이 사사가 그런 서원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암몬을 크게 무찌르고 대성을 하고 대성을 거두고 돌아올 때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와서 소고를 치며 자신의 아버지의 성전을 기뻐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신앙 자체가 그렇게 서원을 했을지라도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남아 이런 중천금이라고 해서 칼을 한번 뽑았으면 썩은 호박이라도 찔러야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이율배반적인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고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빈간적인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을지라도 약속을 했을지라도 반드시 돌이키고 번복하는 그런 여러분 결심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 모습이라는 사실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 사사 입다의 참 맹목적인 신앙이나 서원도 어찌 보면 참 어리석었다 싶어지지만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딸도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6절을 같이요. 시작. 아이에게 나의 아버지께서 너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아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참 이럴 때 목사님이 있었더라면 무남동녀 외동딸이 아버지 이런 것은 우리 종교 지도자, 우리 신앙의 지도자가 되는 목사님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마 그 시대에 목사님이 있었더라면 무남동녀 외동딸을 번제로 드리는 맹목적인 이 입다의 신앙을 만류해서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일을 만류하도록 했을 거 맞지요? 그런데 그 시대는 목사님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후전자전 모전여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버지의 그 딸처럼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입다의 딸 같은 아버지, 아무리 아버님이 그리 말씀하셨을지라도 성경에 사람을 잡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세세히 읽어봐도 그런 말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사 입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순수했을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사사 입다의 신앙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맹목적인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잡아서 여러분 짐승처럼 번제단에 각을 떠서 불살라 연기로 드린 여러분 3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여러분 사사의 신앙 절대로 훌륭한 신앙이 아니라 사사 입다의 신앙은 이방 사상에 만연되어 있었고 타성에 젖은 맹목적인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때 오늘 우리 여기 오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먹으나 입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기 열심히 사사 입다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사사기서 11장 12장까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사 입다에게 무남 동료를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는데 그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테스트.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중간고사라든지 기말고사라든지 학교 다닐 때 이런 것이 굉장히 지겹지만은 그러나 그런 여러분 시험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런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 되는 그런 시험을 하시려고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명하는 산 그곳에서 번제로 드리라 하신 이것은 하나님 테스트를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인 이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본처에 이제 자라면서 아들들이 이 입다에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본처의 자식들이 첩에서만 입다를 쫓아내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라는 사람은 본처의 아들들이 막 면박을 주고
쫓아내는 바람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없었고 길르앗의 집에서 돕당에 가서 살고 우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있다가 돕당에 우거할 때 11장 3절에 보게 되면 장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리 하는 것을 보면 입다라는 사람이 돕당에 우거할 때 그에게 많이 모여드는 사람들이 좀 요즘으로 말하면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제대로 여러분 아셔야 된다. 입다라는 사람은 제대로 율법을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깡패 두목 같은 이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우리 험악하게 세상을 살던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하셔서 그분들이 간증은 하고 복음은 일방적으로 간증을 통해서 전하지만 여러분 제자를 삼아 신앙을 양육하시는 보기 깡패로 살다가 험악하게 세상을 살다가 배가 되어 목사가 된 사람들 중에 신앙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은 잘 하셔도 성도를 잘 양육을 해서 제자 삼는 사람들을 저는 지금까지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자를 못 삼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또 제자를 삼는 그런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여러분 깨달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들 우리 성령강교회에 오셔서 말씀으로 신앙 양육을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아는 것임을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 사사의 열심은 자기 열심이었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믿음 생활에 열정도 있어야 되고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열심도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을 때 그 열심과 열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이 되고 열심이 될 수 있지만 덮어놓고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알고 믿는 그런 저나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무조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떨 때 저는 이런 집회 현장에 종종 보기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무조건 아멘을 하게 하거든요. 제가 밥 먹고 온 줄 믿습니까? 아멘. 그건 아멘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멘이라는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아멘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실지라도 큰 교회 목사라고 세상에 알려진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말이 아멘이 아니라 어떤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아멘으로 하라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날에도 신앙 양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씀하셨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착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 하면 무조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살아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착해지려고 하는 사람 맞지요?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찌하든 우리의 은행 심사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주님을 드러내는 그 신앙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말이죠. 잘 신앙으로 양육을 잘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 축복을 자꾸 해서 억지로 안 되더라도 어찌하든 원수를 사랑하려고 양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이빨을 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라도 어찌하든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제대로 신앙 양육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 신을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 오른뺨을 때린 왼뺨을 돌려대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신앙 양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야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실천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도 저는 우리 서영강교회를 개척을 하고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 우리 서영강교회를 거쳐갔습니다마는 저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 양육을 잘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친 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양육이 잘 안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참 기대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설영강교회는 개척되어지고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받고 온 중직자들을 저는 우리가 받는 것을 굉장히 아주 절제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받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오셔서 말씀을 듣고 양육받은 지금 중직자가 되신 분들 대부분 모두가 우리 설영강교회에서 신앙 양육을 받고 수십 년 동안 여러분 한 교회를 섬긴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쉬운 일 아닌 거 맞지요? 맞다. 우리 설영강교회가 8평의 지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한람풍 파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도 있었고 교회가 문을 닫을 뻔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말씀에 뿌리를 두고 정말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목회자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런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공중분해 되지 아니하고 통기박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런 위기 상황을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 양육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셔서 여러분 누구하고라도 원수 삼는 일이 없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하고 신앙을 달리하는 이교도들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저 마지 새끼들이야 그래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하고라도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선교 대상으로 생각하고 내가 아는 만큼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용서하려고 애쓰는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제대로 신앙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한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을 불안하게 해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 2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단이 아닌 이상 니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나하고는 생각이 달라도 조금 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 다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양성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서영강교회도 여러분 다양한 성도님 좀 넉넉하게 사시는 분들도 가난한 사시는 분들도 별별 사람들이 이 다양성이 인정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공산주의자들처럼
북한처럼 이전에 제가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지금 그때는 머리를 전부 다 무조건 깎았어. 교복을 입고 모자 쓰고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리 할 때 지금 보면 머리 조금만 길면 학교 교문 앞에서 귤국에서 머리를 선생님들이 머리를 짚어먹고 이렇게 아주 난도질을 하고 그랬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보니까 중고등학생들 머리 기르는 거 얼마나 자기네들의 특색이잖아요. 저는 그런 시대를 안 살아봐서 그런지 요즘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보면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아멘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